예, 25년 9월 14일 살리는교회가 37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56장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59장입니다. 네. 산간도 나는 만족하
안에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 황금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집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니 가며 저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간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친구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길을 거닐겠네. 눈길을 거닐겠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7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가 제일 뒤에 보시면 교동문 17번. 예, 거기에 17이라고 있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읽고 두꺼운 글씨를 이제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맑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소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금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시었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54장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지금 시간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이루어 나갑니다. 너무 절망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먹이셨던 하나님이시고 또한 주여 저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도저히 농작물이 자랄 수 없었던 그 천박한 땅에서도 비를 내서 농작물이 자라날 수 있는 마치 땅이 물이 그냥 쑥쑥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해가 맞춰 비를 내리게 해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훗날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나의 백성이었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참 잘 따라왔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환경에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환경 때문에 항상 눈앞에 있는 것만 훔쳐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의 동역자들 자신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516장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당신의 수단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
오겠네 오겠네.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과 은혜를 나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참으로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저희 살리는 교회 성도들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참 평안과 말씀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저희 살리는 교회 교인들 되게 해주세요. 저희 살리는 교회 너무 작은 무리지만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교와 교제와 봉사를 허락하시어 목표가 없는 자들에게는 목표를 복음을 기다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저희 살리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처음 영접할 때 저희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점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부족한 점과 부끄러움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모로 저희 살리는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 더 바라옵기는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이 귀한 예배를 아버지께 영광을 더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의 귀한 종 위에 기도드립니다. 말씀에 힘을 실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삶에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며 목회의 부담과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주의 종에게 평안과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비록 한 시간의 짧은 예배지만 이 시간을 귀히 기억하게 하시고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영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까지. 예.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앞의 현실만 받아들이며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게 될 때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오늘 눈앞의 현실만 받아들이며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이 출애굽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시면 200만이 하나님을 봤던 내용도 전후 사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할 걸 보게 됩니다. 또한 현대 25년 9월 11일 날 제가 겪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도 잠깐 같이 곁들여서 해드리면서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받아들이면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의 설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나오기 전에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끌어낸 지 3개월 차,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나의 신부 삼겠다, 나와 결혼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지내자라고 법도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법도에 따라서 신방은 이렇게 차리자 하고 성전을 이렇게 짓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까지 이 백성들이 다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흥분하시면서 좋다. 그러면 내가 온 백성이 200만이 다 보는 앞에서 나의 뜻을 증거하리라.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증거해 주려고 하나님이 200만 앞에 나타나는 모습,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출애굽기 20장. 내가 시내산에 2285m짜리 시내산에 내가 하늘로부터 이 산에 내려온다. 단 내려올 때 누구도 접근하지 말라. 죄 있으면 내가 칠까 두렵도다. 절대 접근하지 말라. 그러고 내려옵니다. 200만이 보는 그 현장에 바바바방 바바바방 번개가 치기 시작하고 구구구구구구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뿡. 근데 그 나팔 소리가 점점 세게 납니다. 200만이 다 듣는데 너무 두려울 정도로 뿡 계속 납니다. 2011년인가요? 현대과학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가 뭐냐? 이런 것들이 지구 곳곳에서 이제 잡히게 되는데요. 보통은 대기권 내에서 뭐 지진이 일어날 때 그 저주파가 대기권으로 올라가면 금속과 같은 트럼펫 소리를 뿜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나팔 소리는 초자연적인 나팔 소리입니다. 대기권에서 어떤 저주파가 올라가거나 어떤 과학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팔 소리가 난 것이 아니고 실제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백성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 때 그냥 초자연적으로 나오는 붐 하는 소리, 붐 하는데 엄청 크게 들리는 겁니다. 200만이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번개치고 구름이 꽉 차 있는 2285m의 그 시내산을 꽉 메우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다 보고 있다. 200만이.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25년 9월 11일 날 장 목사가 또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간증을 통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어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믿으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설교를 이어갑니다. 200만 앞에 하나님이 기분 좋게 나타나서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바바바바방 나오니까 이 200만이 감당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대로 빚어서 만들긴 했지만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는 아닙니다. 죄 짓고 늘 그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서는 순간 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바바방 하면 번개라도 한 대 맞아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심장이 튀어나갈 것 같이 무섭습니다. 그 정도로 가까이 시내산 바로 밑에 있고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바바바바 하면서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앞으로 우리가 직접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대변해서 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럼 알겠다.
내가 너희를 대변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너희에게 전달하겠다 할 때 하나님이 이 20장에서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하고 10계명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기념하면서 지켜라.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 지금 그 얘기를 바바바방 하면서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목소리를 듣는데 무서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위임하고 다시는 하나님 소리를 듣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다 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임재는 진짜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어떤 선지자 이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듣기 어렵습니다.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10계명을 이제 처음에 19장에서 해서 20장에 걸쳐서 받았고 그 10계명대로 돌판을 가지고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받아서 머물러 있는데 그때 시내산에 왜 올라가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의 신방,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신방을 차려야 될 그 성전은 이렇게 지어라. 시내산 2285m 그 꼭대기로 모세를 불러놓고 백성들이 듣는 거는 백성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럼 모세에게 직접 말하겠다. 모세 컴온 해서 모세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신방은 이렇게 지으라. 근데 그 얘기를 왜 디테일하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지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근데 정성을 다하라는 그 하나하나의 요소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 왜 까다롭겠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25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요. 예배를 드릴 때 이 성전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는 우리 이 성전이신 분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들라라고 얘기할 때 그 성전됨에 합당한 성전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이 나오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성전 신방은 이렇게 짓는다를 듣고 있는데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뭐라 얘기하느냐? 모세가 없다. 모세가 40일 밤낮으로 지금 시내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안 내려오니까 모세 없다. 그러면 모세 필요 없고 눈앞에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론한테 가서 신을 만들라. 막 으쌰으쌰 하니까 아론이 겁나니까 장신구 따 떼어내라. 불에 녹여라. 불에 녹인 거 부어서 조각칼로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송아지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집트에 송아지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송아지 신이 이집트를 인도해 준 것처럼 이스라엘도 인도한다 하면서 날뛰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고작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 출애굽하고 3개월, 그 다음에 모세가 올라간 40일, 그 안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굉장히 짧은 순간 안에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받아들이면서 즉각 변하고 있다. 그러면 눈앞에 있는 것만 즉각 받아들이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는지 잠시 후에 보십시오. 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는 직접 보게 되면 압니다.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은 제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념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바바바방 하면서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은 구약에서 토요일,
그러나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기념하라 라고 얘기할 땐 토요일이 아닌 주일이 부활하셨던 주일,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기념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만약에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까지 하라라고 하냐면,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출애굽기 3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약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면, 출애굽기 31장 14절에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날에 일하는 자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을 끊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굉장히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식일날,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할 이 시간대에 뭐 열심히 일한다, 합리화를 시킬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안식일날 일에 생명이 끊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거를 뚫고 아무리 합리화한다 한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주일날 일하느냐라는 그런 어떤 감동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감동이 없으면 그 사람 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주의 이 주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나님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랍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 안 하고 주일날 뭐 일을 한다? 그것도 맞는 게 아니야. 지금 출애굽기 31장 15절을 보면 엿새 동안 일을 열심히 하래. 일곱째 날은 안식하래요.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터프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눈앞에 있는 것만 잡으면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터프한 성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 죽는 방법이 어떻게 나오느냐? 계속 거스르면 병이 오거나 망하거나 한 방에 무너집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터프하게 한 번에 확 쏟아붓는데, 그 심판이 왜 쏟아붓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 심판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구분 못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걸 증빙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제대로 안 돌아갈 때 심판합니다. 근데 굉장히 터프하게 심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전에도 벌써 금송아지를 만든답니다. 모세가 신방을 만들어야 된다고 2285m 앞에서 하나님과 막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저 밑에 2285m 밑에서는 200만이 모세 안 보인다고 눈앞의 것만 잡기 위해서 장신구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고, 다음날 막 하나님과 언약을 선포했던 것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 금송아지를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면서 다음날 축제를 벌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2285m 안에서 대화하면서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보면서 도저히 못 참겠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바바방 분노가 막 끓어오릅니다. 모세야 내려가라. 저 백성이 나를 배반했다. 모세야 내려가라. 이제 언약 끝났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저 백성 내가 다 진멸시키겠다. 2285m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안 된다 얘기하냐?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낸 백성인데 만약 하나님이 이 백성 다 죽이면 상처나지. 온 전 세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죽였다는 게 선포될 겁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딱 막아서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만약 모세가
같지 않은 선지자였다 하면 네 말을 듣지 않겠다 하고 쏟아 부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에스겔서 22장 30에서 31절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에스겔서 22장 31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여호와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에스겔 때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는데 안 됩니다 하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에스겔도 안 차는 겁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터프하게 분노를 쏟아붓는 장면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계속 잡고 나가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왜 내 언약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에 걸리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모세와 같은 중재자가 없다라면 그 중재자에게 나의 상황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안 올라가는 사람은 멸망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터프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속성 중에 하나,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또 인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이 또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안 됩니다 해서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 너 때문에 내가 돌이키겠다. 저 백성을 살리겠다. 그러나 나는 이제 저 백성이 자신이 없다라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저 백성은 내가 버리겠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약속이 있어서 약속의 땅은 보내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들끼리만 들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하나님 실망한 겁니다.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런데 모세가 또 뭐라 얘기하냐. 안 됩니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안 돼요. 우리끼리만 들어가라고 한다라면 우린 안 들어갈 겁니다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근데 모세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안 들어갑니다 라고 계속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모세의 그런 심경을 보란 말입니다. 아론은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아론은 뭐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면 금송아지 만들어줘. 그게 비유를 맞추지. 그런데 모세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니네 잘못된 행동하지 마라. 한 명이 200만한테 꾸짖고 있단 말입니다. 그 여론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냔 말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 그런 강대함이 나온단 말입니다. 진짜는 굉장히 용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교훈 삼아서 얘기한다. 왜? 살려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짜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비유를 맞춘다. 상황을 맞춘다. 그러나 눈 앞에 있는 것만 잡아서 가는 그 사람들은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거를 어기고 눈 앞에 있는 걸로만 합리화시키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난 살아있는 터프한 하나님이라는 그 공의를 쏟아붓는다. 근데 그때 만약에 우리 안에 중재자가 없으면 그 쏟아붓는 심판에 두드러 맞게 된다. 그 얘기를 이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내려와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내려와서 이제 그 백성을 보게 되는데 금송아지 놓고 막 뛰고 있어. 그 모습을 보는데 모세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받았던 돌판을 10계명 그 2개의 돌판을 그냥 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왜 진멸하겠다는지 내가 알겠다. 내 눈으로 보니까 언약 파기다. 하나님 언약은 파기야 하고 팍 깨뜨리고 내 편에 설 자 누구냐. 레위 지파가 잘못했지만 제가 지금이라도 돌이킵니다. 죽여라 해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진노가 쥐진으로 삼키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출애굽기 32장을 지나 33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 무섭단 말입니다.
이제 벌벌 떨린단 말입니다. 고작 출애굽한 지 4개월 차도 안 됐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4개월 조금 넘었을까? 그런 상황이죠. 예, 40일 지나서 내려왔으니까 4개월 조금 넘었겠네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될 겁니다. 39년 6개월. 농사 짓고 첫 열매 맺기 전까지, 그때까지 광야 생활이 지속될 겁니다. 근데 그때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느냐? 도저히 저 백성들을 데리고 나 갈 자신이 없으니까 너네끼리만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됩니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약속했냐면, 그러면 내 조건 하나 있다. 장신구를 떼면 내가 함께 하겠다. 왜? 장신구를 또 언제든지 우상 만들까 봐. 그래서 그 조건을 들어주라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백성이 다 얘기했더니 장신구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는 게 뭐냐면, 성막을 이렇게 질라 하는 그 성막을 까다롭게 해서 완성했어요. 완성하고 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 회막을 가지고 이동할 때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니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왜? 난 니네가 안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떤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여주는 게 뭐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확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펼쳐질 때만 그들 200만이 인도 진행하는 겁니다. 밤이 되면 성막 위에, 성막 주변으로 불이 확 일어서 따뜻하게 해줍니다. 근데 그게 무려 39년 6개월 동안 계속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된 성전을 짓고 정말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금송아지 짓고 이제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외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줍니다. 그게 34장, 출애굽기 34장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두렵고 떨리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백성을 인도해 내겠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난 참는다. 나는 인간과 같이 한번 나를 배신했다라고 해서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언젠간 복수할 거야. 넌 끝났어. 이렇게 칼을 가는 스타일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와 속성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는다. 인내한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왜 노하기를 더디합니까? 그래도 따라가면서 계속 죄를 지어. 어떤 데는 치고 싶을 마음이 있어.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끌어가는 여호와라 하면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줬단 말입니다. 10계명으로 10계명을 다시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계명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5년 9월 11일 날 장 목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어떻게 맞아들이게 됐는가?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어떤 여자분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살리는 교회 장신동 목사님이세요? 예. 난 속으로 보이스피싱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저희가 용인 근처에 개척교회를 돕는 곳인데 다른 상가에 있는 건물들 이런 데 전화를 드려서 어떠세요? 물어봤더니 나름대로 다 자리를 잘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살리는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홈페이지에 아파트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양성문 서초경찰서에 계시는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찍어주시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인가 생각하고 양성문 안수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전화 드리기 전에 그분이 수원 영통구의 보배로운 교회에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그분은 정효진 성도입니다. 저는 광교의 더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뭐지? 되게 정교한데? 뭐 이런 느낌으로 그때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영통구에 있는 보배로운 교회 조회에서 전화 걸었습니다. 양성문 안수집사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화번호 딴딴딴 따다단 이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이상한데? 양성문 안수집사님 전화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 예, 목사님. 예, 만나시죠. 그러고는 9월 10일 다음 날 점심 약속을 하고 보배로운 교회로 갔습니다. 보배로운 교회 굉장히 큽니다. 그 보배로운 교회에 딱 가서 그 주변에서 뼈 해장국 먹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경찰연합회 총무입니다. 경찰을 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한 몇 년 정도 됐고 우린 두 가지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미자립 교회를 덮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국내 선교 뭐라도 실행하자. 이렇게 해서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원래는 상가에서 10년 이상 된 교회만 돕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만나게 됐네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다 끝나고 말이 잘 됐고 결국에 10월 22일 날 서초경찰서 서초역 6번 출구로 나와서 어떻게 올 수 있습니다. 5층입니다. 여기서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설교 통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지를 보겠습니다.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용인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근데 아무런 기반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냥 하나님 그렇다고 시간은 계속 가. 이제 재림할 때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하나님 저 두 가지만 기도할게요. 내 가정도 잘 다스리면서 마지막 때니까 재정적인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왜? 전도하고 강력하게 하려면 재정적인 축복이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대추수가 일어날 텐데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확 추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거 두 가지 패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 기도 아주 짧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차후로 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계속 그것만 잡고 살아갈 것이냐,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받아들이면서 그때 그냥 어려움 넘겨가면서 그렇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눈앞에 어려운 점도 통과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갈 것이냐. 오늘 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때가 되면 기적을 베푼다는 걸 알고 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만 따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며 자신의 뜻이 이렇다라는 것을 관철시키는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한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을 줘서 크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밭을 일구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복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영역에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다가 아버지께 땀방울을 가져왔습니다. 강청우 예배장로님, 김동훈 집사님, 장신혜 집사님, 장희동 목사 예물 드렸습니다. 멀리서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혼을 대추수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허락해 주시옵고, 저 드려진 저 손길 위에 정성과 마음 아버지께 간절하게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영원히. 축도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하나님과 소통감화 감동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아들 딸들과 살리는 교회와 한국교회의 머리 위에, 시청자들 머리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세세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